로마서 10장 10절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10절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로서 또 아이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전도사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돗자리 깔고 한 40-50명씩 앉혀놓고 설교했던, 근데 그 마지막 날이건 저녁 예배 집회 때건 항상 그 집회 들어가기 전에 비장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끝장을 보자. 제가 수련회 때마다 유명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설교 길게 하는 걸로. 그래서 한 90분? 심하면 100분도 넘겼던 것 같은데, 저는 모르는데 끝났더니 청년들이 그래요. 뭐 신기록. 근데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리고 기도에만 한 2시간씩. 그래서 피자나 치킨을 먹겠다고 시켜놓은 걸 따뜻할 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뒤에서는 뭐 피자 20판, 통닭 20개 뭐 시켜놓고 냄새는 막 진동을 하는데 기도에는 끝나지 않는 못된 사역자죠. 그래서 뒤엔 쌓여 있지만 나는 내가 할 길을 간다. 그래서 졸거나 딴짓을 하면 알아들을 때까지 설교가 길어져요. 설교가 또 너무 잘 들어? 그럼 더 주고 싶어서 또 길어져. 오늘 그런 은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마이크 들고 앞으로 나갈까 그러다가 또 방송하시는 분들은 또 어떨지 화면이 잘 안 잡힐 것도 같고 그래서 참고는 있는데,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에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길 바라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러 나갈 겁니다. 다 앞으로 오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죠?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도 맞아요. 크레도가 무슨 뜻이에요? 네? 믿는 거? 나는 믿습니다예요. 말해줬잖아요. 크레도가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 또는 나는 신뢰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데, 내가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입술로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고백이냐? 내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너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믿을 수 있어? 네, 나는 믿습니다. 그 정도의 의미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을 하면 됩니다. 사도신경 오늘 다 배웠어요? 다 아직 안 배웠어요? 예. 사도신경이 총 몇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12문장이에요. 얼추 맞췄어요. 나는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 준 줄 알았어요. 한 끗 차이로. 12개의 문장이기 때문에 12신조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했어요. 12신조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첫 번째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2.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셋.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넷,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다섯,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여섯,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일곱,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여덟,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홉,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열,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열하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열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사실 손을 들어서 선서를 하듯 우리의 마음에 이 고백을 담아서 했던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몇 개 정도 믿어져요? 다 믿어지는 사람 있어요? 한 절반 정도 믿는다, 손. 한 3개 이상. 3개 정도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게 있는 사람들 손. 저는 이 중에서 몇 개가 안 믿어집니다. 아무튼 손. 용감하게 든 친구들 있어요? 손 들어봐요. 다 믿어요? 자, 다 믿을 수도 있고 뭐 1개 정도 자기는 안 믿을 수 있고 2-3개 정도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단 1개라도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단 1개라도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난 아직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지옥문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저 학교 다녀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다 학생은 아니죠. 실제로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그 학업에 대해서 내가 알고 배우는 것이 학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12개의 사도신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거기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의 핵심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이러한 고백이 확실한 터 위에 없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7번째가 뭐였어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누군가는 지옥으로, 누군가는 천국으로 가야 할 사람들을 나누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고 있습니까? 오신다면 그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참되게 고백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서 여러분들이 출석부에 이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2가지의 이 고백 중에 어느 것은 믿어지고 어느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고로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에 지옥 갈 사람들로 내가 분류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은 교회 왜 다니고 있습니까? 또 이 수련회는 왜 왔죠? 오면은 친구가 있어서 올 수도 있고, 뭐 방학인데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올 수도 있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아무렇지 않게 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가면은 돈 준다고 꼬셔서 올 수도 있고, 안 가면 집에서 또 혼이 나서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는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여러분은 다 좋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 왔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기회를 이 시간에 주신 거예요.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이 시간에 받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비참한 것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내가 받고도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좋은 울타리 안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만약에 1등에 당첨된 복권을 한 장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이 당첨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 복권에 상금을 줄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목사님 뻥치지 말아요. 당첨이 그게 뭐 쉬운 줄 알아요? 그리고 당첨됐다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같이 우리를 왜 줘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복권에 당첨된 거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후회를 할까요? 내가 그거 믿고 그냥 달라고 했으면 받았을 텐데 그걸 안 믿어가지고 놓쳐버렸구나. 세상에는 기회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설사 여러분들 대학에 가지 못한다 해도 떨어지면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어떤 직업이든지 자신이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분야에서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의 기회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인생 가운데 아직도 나는 죽을 날이 많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난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애적인 경험은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절대 죽으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지옥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셔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분류하실 것인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의 한 행위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요. 팔개지만 허리 붙여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이 혹시 또 모르는 친구 있어요? 요즘 애들이 어휘력이 하도 딸려서 네 잘잘못을 물어본다 그런 얘기예요. 신문.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간에 심판날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렇게 잡아뗄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스크린을 보여주듯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 그걸 다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의도를 다 찾아보셔도 나에게는 죄를 별로 찾을 만한 것이 없을걸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찾아봐도 저는 큰 죄를 별로 지은 게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딱히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어떤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죄가 열거되어 있어요?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 시기, 분노, 수많은 죄악들. 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혹시 이 모든 죄 가운데서도 나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나요? 이것은 행위로 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도 품은 모든 죄를 포함하는 거예요. 저 새끼 죽여버려 확. 졸라 짜증나는 새끼. 입에 숱하게 하는 말이죠. 학교에서. 뭐 이보다 더 거친 말을 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 과격한 표현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입을 다물 수 없는 욕설과 서로를 저주하며 내뱉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듣고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운데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깨끗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입으로 그것을 내뱉고 있는 거지, 저도 속으로 하루에 수십 번씩 온갖 불의와 탐욕과 죄악과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욕망이 용솟음 쳐요.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만 내뱉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온 죄와 안으로 품은 죄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러한 자들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요. 이러한 죄를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지었다면, 목사님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가요? 그렇죠.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이지만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에는 존재도 없이 사라진, 옛날에는 그 패밀리 주스 병 아세요? 패밀리 주스라는 게 나왔죠. 요즘은 뭐 아침 아침 이런 주스, 아침의 주스. 패밀리 병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패밀리 병이 슈퍼마켓 갖다 주면 150원을 줬어요. 요즘에는 병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없지만 예전에는 병을 슈퍼에 가면 돈을 줬잖아요. 사이다 콜라병 30원, 맥주병 50원, 그 중에 가장 비싼 거는 패밀리병 150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슈퍼 가면 그걸 돈으로 바꿨는데, 당시에 이렇게 해서 몇백 원을 받으면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동네 아이들끼리 모였는데 뭘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 궁리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우리 병을 주워다가 팔아서 뭘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병을 주우려고 돌아다녔는데 병이 없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병을 모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돈이니까.
지금은 뭐 아파트 단지 가면 온갖 병들이 다 쌓여 있죠. 그리고 그 슈퍼 간다고 돈 주는데도 아마 없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병을 다 모아다가 그렇게 팔았어요. 학교에서 폐품 가져오라 그러면 신문도 가져가고 병도 가져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이 없으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당시에 슈퍼가 있으면 슈퍼 모퉁이를 돌아가면 병 박스가 수십 개씩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페비닐병이나 콜라병 이런 것들을 쟁여 놓는 거죠. 야, 우리 저 병을 가져다가 딴 데 가서 팔자. 저 병을 한두 개씩 훔쳐다가 다른 데 가서 팔자. 와, 그 모퉁이 돌면 모르니까 한두 명이 망을 보고, 목사님 아들, 딸이었던 저와 저의 누나가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짜배기, 패밀리병, 그리고 그 10여 명의 아이들이 병을 가지고 뽑아다가 다른 데서 팔았죠. 처음에는 그것이 아이들이 갖고 온 줄 알고 봤다가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걸 갖고 오니까 주인 아저씨가 이게 어디서 갖고 온 건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들켰습니다. 와, 이게 목사들이, 어느 동네 목사들이 이 짓을 했다 소리 나면 아빠한테 진짜 뒤지게 맞아서 뼈도 못 치울 것 같아가지고, 다행히 뭐 안 걸리고 끝이 나고 우리도 그냥 무마되고 그렇게 끝이 났지만, 장물합이죠. 이쪽 거 팔아다가 갖고 저쪽으로 넘겼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중학교 때는 우리 반 아이가 갖고 있던 작은 스탬블러를 훔친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훔쳤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훔친 그 스탬플러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그 친구를 나중에 만났을 때, 내가 사실은 중학교 때 네 거 훔쳤다,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를 했더니 기억도 못해요. 얼마나 하찮은 거였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후로는 그 죄가 제 머릿속에는 계속 생각났던 거예요. 토색하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갖고 있는 모든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니,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으면 가져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의식으로 인해서 그런 짓을 하지 않죠. 이런 철없는 시절에, 어린 시절의 죄를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유, 그건 뭐 철일 때 못 모르고 할 때 그게 무슨 죄라고. 오늘날 우리의 죄와 타락의 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무슨 죄라고 생각할 만큼 말이죠. 이제 10대 아이들 사이에 성착취물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고, 정말 놀랍게도 이런 걸 잡을 때마다 10대, 20대 초반이라는 것을 보며 세상은 경악을 하고 있죠. 음란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고 접속하고 있죠. 암암리에 술과 담배에 금지된 모든 행위들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거나 혹은 그 친구들을 두고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의 수준은 어른들의 수준을 이미 넘어서 있는 상태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모두 죄에 다 노출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껏 살아봐야 중학교 1학년 14살, 15살이겠죠. 저 같은 사람에 비하면 훨씬 깨끗할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죄를 3번만 지었다고 한다면 365 곱하기 3, 거기 플러스 몇 번 곱해야 돼요? 계산도 안 나와요. 365씩 몇 승을 해야, 몇 제곱승을 해야 되겠죠. 하루에 3번씩만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죄가 하늘만큼 쌓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이죠. 그런데 그 죄가 3번만 지었을까요? 감당할 수 없을 수준에 우리는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고요. 죄를 펼쳐놓으면 여러분들은 사형수예요. 세상은 촉법 소년이니 뭐니 말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의 죄는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오히려 이런 법을 악용하여 죄를 짓고 있다는 것, 나는 법에 저촉하지 않나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속버스를 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불의와 죄악과 탐욕, 분쟁, 사기, 살인과 같은 이 추악한 죄악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쌓을 만큼 쌓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크레도, 우리의 두 번째 고백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죄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지옥과 영생을 나누는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그리고 그 죄가 지옥에 갈 만큼 충분한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거예요.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세상에 흉악하고 살인마나 강간범이나 유괴범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앞에서 열거한 죄 중에 단 하나의 죄만 가지고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강간한 살인마가 있다 해봅시다. 잡히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하지만 운이 좋아서 요리조리 십수년을 피해 다녔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수사망이 점점 좁혀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죄를 자수하고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엎드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내 모든 죄를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불의와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개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죄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쌓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목사인 저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자체가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 길에 나아가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했던 행위와 말들, 마음에 품은 죄악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가 없이는 용서는 받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죠.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타오르는 분노하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마치 궁수가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겨 한 사람의 심장을 쏘기 위해 관역에 초점을 맞추듯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는 진노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양립할 수 없고 죄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애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죄인을 마구잡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분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실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 회개를 하고 돌이켜도 내 힘으로 내 죄를 이겨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매번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들의 입에는 불쑥불쑥 욕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안에 있는 분노와 화, 이 모든 주체할 수 없는 죄악들이 자꾸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은 더 통제되지 않는 분노들이 있겠죠. 절제되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8번째 크레도. 8번째가 뭐예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싫어하며 혐오하게 돼요. 더러운 말과 행위들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요.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벗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것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더러운 것에 뒹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죄들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심겨졌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삶의 동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마음이 없는데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 그냥 나가면 똑같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강력한 증거라고요. 전 아직 어려요, 목사님. 어린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14살 때 입교를 해요? 입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신앙의 고백을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죄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다 계수하고 계시고 심판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여러분의 나이에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9살에 서원을 했어요. 목사님이니까 특별하겠지. 아니요. 지금 생각해봐도 9살은 너무 어린 나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9살은 너무나 천방지축이고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가. 그러나 여러분의 나이 때도 구원을 갈망할 수 있어요. 아, 나 구원받고 싶다. 나는 지옥에 가기 싫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 그 뜨거운 갈망이 어릴 때도 충분히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시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항상 예수님이 이 밤에 오시면 어떡하나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곧 오신다 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떡하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어머니와 함께 밤 9시면 교회를 가면서 구원받고 싶다고.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허물하시거나 채잡지 아니하시고 무한정 용서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거룩한 열망,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고 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도 않고 혼자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서 있고 여러분의 행위와 삶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구원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구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항상 인식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존감과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과 벗하지 않으며 더러운 것을 내 입술에 담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 오고 가며 기도하십시오. 핸드폰 좀 그만 만지고 기도하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면 자꾸 그러겠죠. 그래, 네 잘났다. 네 잘났으니까 목사가 됐겠지.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학교를 오고 가며 가방을 메고 늘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기억은 안 나도 혼자 갈 때는 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원을 받고 싶어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나는 믿어지진 않지만 지옥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사도신경에 있는 이 고백이 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믿음이 없지만 믿음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세요. 목사인 저도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9번째 크레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 따라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서 구원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교회를 나의 집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참되게 예배하십시오. 참되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사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복된 자녀로서 나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